내 삶을 이끌어준 8번째 말씀.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에서 13절.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상한 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여자가 목사에게 와서 성경 읽으라 할까? 그야말로 귀신 앞에 머리 푸는 식이 아닌가? 좀 모자라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는데 안 본다고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불을 켜고 로마서 8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5일간 캄캄한 방에 있었기에 성경이 처음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비며 마음을 모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에게는 지진과 같은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빚진 자란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빚진 자란 말을 읽으면서 성경에도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이어서 읽었습니다. 다음 말씀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깨우침이 임했습니다. 아하, 내가 빚져서 빚잔치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은 채로 소득 증대에만 매달려 뛰어다닌 나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일에 분주히 뛰어다녔다는 깨달음이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 하여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로마서 12장 13절을 읽을 때 빚 갚는 방법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내 평생토록 잊지 못할 말씀이 됐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김진홍 목사야, 네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 경제 향상에 매달려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다. 목회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무엇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의 농민 목회가 농민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목회가 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농민도 살리고
너 자신도 사는 목회가 되어질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은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함께 나의 영혼과 정신을 억누르고 있던 빚더미의 짐이 툭 떨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일 후 주일 예배에서 나는 교인들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내가 잘못하여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가로막힌 벽을 헤치고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고 주민 봉사내 소득 증대내 하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한 채로 세상적인 목회를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니 교인들이 울며 응답했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목사님이 농민 살린다고 밤낮으로 일하셨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모두 목사님께 뒤집어 씌우고 목사님만 욕먹게 하니 너무나 억울해요. 이런 말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고 바로 하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하면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가 28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울면서 불렀습니다. 강대상 위에 나도 울고 강대상 아래 교인들도 울며 불렀습니다. 1.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후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을 든 채로 울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빚 갚는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할 집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갚아줬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동하여 교인이 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빚 갚게 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책 한 권을 따로 써도 될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에나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 일은 물 흐르듯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아쉬움을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배정된 돈은 평균 1정보
3,000평인데 그 넓이로는 열심히 일해보았자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 농가마다 농기구를 따로 구입하여야 하고 모 심는 기계나 논가리 기계 등을 각 농가가 따로 구입하여야 하니 자원의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노동력과 농기계와 농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경제성도 있고 노동력도 해결되고 매사에 능률적이겠다는 생각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세대 단위로 협동 농장 형식으로 공동체 마을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뜻을 모았더니 주민들은 많이 호응하는데 정보기관에서 득달같이 찾아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15년형을 받고 일시적으로 집행 정지된 상태임을 명심하시오. 아직 중앙정보부의 관할 아래 감시 대상임을 기억하시오. 50세대 단위로 협동 농장식으로 하는 안은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 형 집행 정지와 협동마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런 방식이 바로 북한의 집단 농장과 같은 발상이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세상에 북의 집단 농장과 우리가 하려는 협동 농장과는 차원이 다른데 왜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데 북의 집단 농장과 유사한 모양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귀농한 판자촌 가족들을 남양만 간척지 안에 15마을에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 배정된 마을에서 흩어져 살면서 교회와 주민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정착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니 역시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 협동체제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란 생각에서 두레마을이란 이름으로 공동체 마을을 따로 세울 생각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마침 남양만에서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모기 좋은 곳에 봉화산이란 이름의 야트막하게 모양 좋은 산이 있었습니다. 옛날 서해 바다로 일본의 왜구나 중국의 해적들이 쳐들어오면 한양으로 봉화불을 올리던 산이어서 이름이 봉화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가 적합한 땅일 것 같아 무조건 산 중턱으로 올라가 터를 잡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터전에 공동체 마을을 세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 두레마을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틈날 때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기도터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드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시작한 지 7년 되는 해 1월 어느 날 봉화산 주인이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봉화산 주인입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산을 팔아야겠기에 소개소에 내놓았더니 서울 복부인들이 찾아오고 이 지역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만 입질하곤 하여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봉화산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명산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맡으시면 유익하게 쓰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우선 급한 돈만 마련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이는 우리들의 7년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봉화산에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지 7년 만에 산 주인이 나를 찾아와 봉화산을 맡아달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주인에게 즉시 치러야 할 값을 의논했습니다. 결론에 이르기를 구입가격 전체를 4천만 원으로 정하고 먼저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600만 원은 2달 후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이는 7년간의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즉 모두가 힘을 모아 땅값을 치르고 두레마을 공동체를 그곳에 세우자고 선포했습니다. 모두 찬성하기에 우선 헌금을 했습니다. 그날 400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나머지 3,600만 원을 위해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나 교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3,600만 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주어진 2달 안에 3,600만 원을 치르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힘썼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진행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만한 금액을 융통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치를 날짜가 3일 남았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마친 후에 한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 걱정스런 말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봉화산은 물 건너갔지요?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으니 아까운 계약금만 날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태연스레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느긋하신 거 보니 목사님이 믿으시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죠. 나는 계약금이 아까워 밥맛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죠. 다른 구석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 3일이나 남았으니 믿고 기도합시다. 이런 대화를 나눈 날 오후녘에 40대로 보이는 양복쟁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재에서 책 읽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다기에 맞았더니 40대 신사였습니다. 내 방으로 맞아들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공공 집사입니다. 필라델피아라면 먼 곳인데 어떻게 이 먼 시골까지 오셨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 몫으로 남기신 유산이 좀 있어서 정리하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정리하고 남은 돈에서 11조 헌금을 목사님 하시는 일에 바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저를 어떻게 알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예, 제가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미국에서 읽고 감명을 받아 이번 11조는 김진홍 목사가 하는 일에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요긴하게 써 주십시오 하기에 봉투를 받아보니 봉해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그에게 봉투를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기에 본인 앞에서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을 읽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멈추는 듯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집사라 했죠? 우리가 3,600만 원을 위해 2달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와서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이곳을 찾느라고 새벽에 나서서 이제야 왔습니다. 나는 이 일에 성령님이 간섭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봉화산 구입을 위하여 우리가 2달간 기도하고 있었던 내력을 자상히 들려주었더니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나의 적은 정성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려은단 제약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쪽 집안과 우리 둘의 마을은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둘의 마을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마을, 둘의 마을. 둘의 마을이 시작하면서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마을에 3대 정신을 세웠습니다. 1. 둘의 마을은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2. 둘의 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3. 둘의 마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첫째 번에 둘의 마을의 이장은 예수님이란 원칙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둘의 마을 가족들은 다음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이장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둘째 번에 둘의 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는 원칙으로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셋째 번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 원칙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